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찬이란입니다. 여러분 성찬 잘 알겠지만 또 성찬이 뭔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주제 보면요. 성례인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성례는 여러분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 그걸 성례라 그래요. 두 가지. 그 성례인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고요.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찬을 잘 알고 받아야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성찬을 잘 알고 행해야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이제 새해죠. 새해인데 우리는 뭐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른 뭐 신들 이런 것들은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하지만 그래도 2026년에는 여러분이 자주 들으니까 병오년이라고 그러죠. 병오년. 그 병자는 붉다 이런 뜻입니다. 붉은 병자. 그리고 오는 여러분들 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동물과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본래는 동물과는 관계가 없고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그래서 그걸 뭐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데 올해는 병오. 오는 7번째 기표, 7번째 표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쓰는데 굳이 동물과 연관될 때 그게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무슨 여러분 띠를 막 그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띠 그거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니까 2026년은 무슨 해야 하면 붉은 말띠 해라더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아는 게 좋죠. 자, 오늘은 신년 예배이긴 하지만 신년에 관계되는 말씀보다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처음 받고 이제 오늘 성찬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우리가 듣고 하는 이 성경은요. 주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성경은 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하면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는가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서 다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에도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니는 무슨 띠고, 니는 혈액형이 뭐고, 니는 MBTI 뭐고, 막 이렇게 묻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아무 데나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 그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룰 때 함께 다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고 십계명을 여러분들 잘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민에서 다룰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할 때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십계명 다루고요. 하나는 은혜의 방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선 우리가 잘 지킴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은혜의 수단은 계속 하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이 내가 오늘 뭐 기분 좋은 말 들었다. 내가 오늘 뭐 칭찬을 들었다. 위로를 들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 이게 과연 뭔가? 특히 우리는 2026년에 언약적 은혜 이걸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뭐 교회 와서 사람들과 서로 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야 오늘 참 반찬이 맛있더라 이런 것 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례예요. 이 성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라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예입니다. 여러분 세례 지난 성탄절에 우리 베풀었고요. 그리고 성찬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2026년에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매주일마다 이제 듣죠. 매주일마다 듣고요. 성례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새로운 성도가 전도받아서 학습 교육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그런 분에게 주는 게 세례고요. 성찬은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년에 12번의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어쨌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세례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성찬이 자주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수단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기도합니까? 일할 때도 기도하고 또 시간 없는 분들은 운전을 해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저희 교회에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요. 또 하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저희 교회 5시 30분부터 이 본당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새해부터는 빌립보스 말씀 가지고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나시는 분, 또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 이것을 통해서 2026년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이 내는 누구냐면 바울이고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교회에 보내는데 무엇을 어떤 내용을 보내느냐 하면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성찬 굉장히 잘 설명하는 문구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가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찬을 제정을 하셔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바울이 받아서 그 성찬이 뭔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좀 어려운 말도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축복한다, 이게 동사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사라고 그래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건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율로게오입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축복하시고 율로게오,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나의 피야, 이건 곧 언약의 피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면서 만든 것. 여러분 떡은 알겠는데 잔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죠. 잔은 그냥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어 문법에서 뭐라 그래요? 관유법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잔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도주고요. 떡은 오늘날 우리는 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거 식인종 아니야? 여러분들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서.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쿡 찔러서 피 나오면 그걸 쭉 빨아 마시는 거야? 우리 식인종 아니야?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오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1세기에 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때 그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들어보셨죠? 로마가 1세기에 엄청난 나라가 부강하고 땅이 넓어져 가지고요.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에도 그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아픈 기억도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우리 조선 땅도 일본에 36년 동안 강점기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식민지하고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활동했고 복음이 전거된 그 유대 땅도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기독교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 데가 1세기 때부터. 그리고 약 한 300년 동안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괴롭혀요. 물론 이유가 딱 두 가지만은 아니겠죠. 더 이상 되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일날만 되면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거 그 시대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가 7살 되면 같이 앉지도 마라.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다 깨뜨린 게 뭐냐면 기독교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같이 남자, 여자 막 섞여서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뭘 또 뭐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저 기독교라는 저 사람들이 좀 부도덕한 사람이야. 남자 여자가 그렇게 섞이면 안 되는데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단다. 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성찬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찬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참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사람의 몸을 찢어서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성찬인데 그 사람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기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 식인종 같아. 사람들의 살을 서로 나눠 먹는데, 사람들의 피를 나눠 먹는데, 이거 아주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찬을 몰라서 하는 오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찬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식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25절 하반절과 23절 하반절과 25절까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떼어라는 말입니다.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한 방식은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신임 목사들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첫 번째 성찬을 집례를 하는데 순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 잘 아시죠? 뭐부터 먼저 먹습니까? 떡부터 먹습니까? 잔부터 마십니까? 떡 먼저 먹잖아요.
그리고 잔 돌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든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목 마르니까 잔 먼저 마시고 떡은 뒤에 먹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먼저 항상 떡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임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첫 성찬할 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성찬은 방식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떼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 보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 뗀다라는 뗄 자는요 분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분병이라 그래요. 분병. 분자는 여러분 뗄 분자.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분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이 받아 먹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성찬은 여러분 보면 이미 분병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빵을 이렇게 조각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떼어서 지금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배병. 그 이제 배병이라고 그래요. 나누는 거. 배병하는 거예요. 분병은 이미 되어 있고 배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은 처음에 떼고 그 다음에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분병, 나누는 것은 배병.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미 분병은 다 되어 있고 이제 배병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예배 지침 22조 4항 1호를 여러분들 이거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예배 지침, 우리 헌법 예배 지침이 있어요. 이거 예배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도 예배의 요소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 있어요. 이거 교회마다 안 지켜서 그러지. 저희 교회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데요. 예배 지침 제22조 4항 1호에 보면 먼저 목사가 떡을 취하고 목사가 제일 먼저 떡을 취합니다. 떡을 취하고 장로는 교인들에게 떡을 나눈 다음 이거 여러분들 배병이에요. 떡을 나눈 다음에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떡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분병한 떡을 제일 먼저 목사가 먼저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쭉 교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다시 앞으로 오죠? 목사님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때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잔도 제2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찬 침대자의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손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교회 처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제가 떡을 먹고 장로님들 그때 몇 분들 계신 앞으로 쭉 나오시라 해가지고 그때 장로님들이 한 4-5분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이렇게 쭉 분단별로 쭉 나눠가지고 교인들한테 쭉 돌리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왔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성찬기의 떡을 자기가 손으로 들어가 낼름하고 쪽 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때는 그런 말 할 수는 없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조용히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떡을 장로님이 직접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그 장로님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되어 있고 떼서 받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모르는 것은 자꾸 배워야 돼요. 직분자들은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하는 게 뭔지, 성경적인 방식이 뭔지를 자꾸 배워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성찬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도 기념하라. 기념하라 두 번 들어가 있죠. 떡을 먹을 때도 기념하고 그리고 잔을 마실 때도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이 말은 구약적 개념으로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축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축제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은 축제고요. 신약적 개념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억하여 축제로 함께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념하다라는 것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뭐로? 축제로. 이게 기념하다라는 원어상의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뜻을 이렇게 합쳐보면 축제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즐기는 게 축제죠. 여러분 축제한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서 집에서 즐기는 축제 봤어요? 축제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식이 있잖아요. 3.1절 기념식 있고 8.15 있죠. 광복절도 있고요. 3.1절은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는 그 운동이었잖아요. 8월 15일은 이제 일제치하에서 광복, 이제 드디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그날이잖아요. 이런 날 우리는 항상 기념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념식을 하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것과 똑같죠.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표를 보인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제가 몇 해 전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노예 가본 분들 계시겠죠. 안 본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노예는 회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에 또 총회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치리회라 그래요. 이렇게 치리회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의논한 거 노예에서도 하고 노예에서 의논한 거 또 총회에서 하고 이렇게 그 노예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시험부터 시작부터 탕탕탕 회의 시작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먼저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이고 나서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예배 드리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노예에는 보면 회원 아닌 사람도 있어요. 회원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큰 교회는 장로님들 전부 다 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만 이렇게 오고 해서 회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예에 보면 회원 아닌 사람도 참여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모이면 그 교회 찬양대가 찬양도 해주고요. 그리고 안내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노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회원은 아니지만 노예 저 뒷좌석에 쭉 이렇게 앉아서 노예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방청석도 있거든요. 그거 다 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게 올 리가 없어요. 성찬을 딱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앞에부터 회원들부터 쭉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 제가 좀 유심히 봤죠. 제가 그 노예 처음 참여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찬양대도 돌리고 쭉 목사님 장로님들 다 돌리는데 저 뒤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앞에 회원들만 돌리고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 잔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뒤에 회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안 주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제가
손을 들었죠. 의사 진행 발언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 회의에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이 예배와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계되는 발언권을 제가 얻었죠. 많은 회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혼자 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은 기념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떡도 받고 잔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님들 저 뒤에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분에게 왜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왜 안 줬습니까? 하고 제가 지적했죠.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그 장로님한테 묻더라고. 장로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멀었어요. 그 예배당 큰 데 모이거든요. 진짜 멀어요. 중삼층에 앉아있고, 막 2층에도 앉아있고, 앞에서 그거 가려면 시간도, 계단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멀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뒤에부터 그게 시정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잘 알아야만 주님이 제정한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성찬의 의미,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핵심어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96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주의 성찬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도 있고 바울 사도가 오늘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뭐야 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성경을 쭉 뽑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답을 하는 거거든요. 소교리 문답 96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 받고 그리고 직분자 되려면 이런 질문 답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성찬이 뭐라더라? 뭘 먹기를 먹는다던데. 뭐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러대. 뭐 그게 성찬이지 뭐. 오케이. 그것도 성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답을 한번 보시죠.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의 죽으심. 이게 제일 중요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찬은 그냥 배가 고파서 배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남들 먹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죽었지?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목사님이 예수님 뭐 죽었다 그러던데 아, 예수님이 왜 죽었지? 그 젊은 양반이. 또 젊은 사람, 젊을 때 죽었다며. 뭐 3년밖에 뭐 이 땅에 살다가 33살에 이 땅에서 일하다가 33살에 죽었다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는 것 예배 전체지만 특히 성찬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모르겠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만 생각하면 해보세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는 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부 다 그대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의 몸값, 자기 핏값을 주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 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죽어야 해결되는 게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전부 다 각자 십자가에 달려야 돼. 전부 다 쫙 십자가 해놓고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달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모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혼자서 다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이 왜 죽었는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들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장로님 때문에 죽었잖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죽었잖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여기 있을 자리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었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 그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이거 기억하는 게 여러분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 신년 예배예요. 그래서 신년에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한번 기억하라고 성찬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못 살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사는 수단을 보니까 설교가 있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 성찬은 여러분 12달 매달 첫 번째 주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2026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많이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통합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6년의 전반기에 우리 장로, 목사, 권사를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통 타치를 좀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전반기에 사람 뽑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붕어빵 전도라든지 아니면 절기 때 초청하는 관계 전도는 계속 할 거고요. 또 2026년에는 한국에 지금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러 선교지로 나가야 되지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국인 선교도 아울러서 하게 되는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계획과 소망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연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이게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고 소망이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새해에는 예배는 안 빠져야지. 52주 예배에는 꼭 내가 참여해야지. 왜? 그곳에 설교가 있고 그곳에 성찬이 있고 그곳에 기도 은혜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2026년에 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고요.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성공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해서 성찬이 있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 전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듣고 2026년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